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위대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인 온 세상 향한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어제 우리 주일은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주고 계시질 않습니까? 주님이 박제되어 있질 않습니까? 주님이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하며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마음껏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안에 죽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하고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 살아나셔 역사하셔서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마음껏 살아 역사하시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삶이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쉬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잠언 20장 15절에서 마지막 절인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읽기는 28절에 30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에 30절까지인데요. 28절에 30절을 읽고 말씀 전체 나눕니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잃어버린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이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을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만 원짜리 하나 잃어버려도 그거 찾는다고 막 온 집을 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깜빡하고 저기 뜯었는데 그걸 알아내서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영혼이 돌아왔을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둘째 아들 심정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좀 받았습니다. 미리 유산 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유산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서 제대로 해보겠다.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웬걸요? 사업을 하니 오히려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 쥔 게 무엇입니까? 돼지 지엄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가 두 팔 벌려 안아줄 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손에 소유한 것이 내게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것, 오히려 그게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그 누가복음 15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돈이 손에 쥐어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 안의 행복이 더욱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 20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나.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15절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기 지혜로운 입술, 사람의 입술이 지혜로워봐야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사람의 입술이 좋은 말을 해봐야 얼마나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거울로 반사되어 나갈 때 지혜로운 입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교제가 끈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오히려 금과 진주를 손에 쥔 자보다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이웃과 관계 맺음을 잘못하면 오히려 볼모 잡힌다는 것입니다. 16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우리가 잘못 이웃과 관계 맺어가지고 그냥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보증 섰다가 오히려 내가 볼모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흘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은 속이고 취한 어떠한 물건이든 그건 나중에 처음에는 좋은 듯하게 보이나 나중에는 오히려 입에 모래와 같이 가득하게 된다. 좋은 예가 있잖아요. 근래 이 남현희 씨와 전청조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죠. 이 전청조는 사기꾼의 전형이다 치고 남현희 씨도 결국 그 사기꾼의 현란한 입놀림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뭐 시근이를 살게 해주고 그게 좋아 보이지만 마지막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명예가 실추가 됐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딱 그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쫓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고 주님이 말씀하신 정직함을 쫓으면 절대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 지니라. 제가 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는 말씀을 우리말 성경, 제가 말씀드렸던 하용조 목사님이 번역했던 그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니까요. 이게 이 말씀도 있지만 계획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한다는 말은 경영은 계획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지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갖고 전쟁에 임하면 그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전쟁터에 나가지 말고 계획하고 그렇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라. 주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이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계획, 좋은 계획을 자꾸 세워나가는 것은 그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간혹 우리 스스로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한테만 얘기하는 비밀이야. 그러면 이제 남들 다 합니다. 너한테만 얘기하는 비밀이야.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너한테만 얘기해.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러다가 그 얘기가 줄줄 새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남 얘기할 거 없고 우리 입술을 조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정말 비밀스러운 얘기를 들었다면 끝까지 입을 닫아둘 줄로 아는 입의 무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자 회의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정말 평생을 두고 내가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신방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때에 절대 그 무덤까지 들고 가야 될 얘기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죠. 남의 비밀을 쉽게 말하면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 쉽게 하는 사람 치고 결국에는 자기 얘기도 막 사람들한테 퍼져나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은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의 말을 잘하는 것이죠.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진다는 것은 아비, 어미는 가족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형제, 자매, 가족들, 교회 안에서 소그룹원들,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시작. 처음에 속히 자라면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으느니라. 저는 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에 너무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요즘 우리들의 말로 뭡니까? 첫 끝발이 뭐 끝발이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딱 그거잖아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에 잘 됐다고 마냥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는 것은 우리 선조들의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잘 됐다고 막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하게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이거 보면서 프로축구 선수가 한 명 떠올랐습니다. 제가 실명을 결혼하면 그 선수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얘기는 못하겠고요. 정말 유명한 선수였어요. 근데 한 명은 지금 대성에서 축구 국가대표에서 너무 인정받고 있는데 한 명은 여기저기 팀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선수보다 이 선수에게 더욱 주목을 했는데 나중 되면 오히려 이 선수가 주목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재능이 탁월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래서 그 칭찬에 내가 그 칭찬에 막 너무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오히려 대성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그러고 보면 이 대한민국도
이게 너무 빨리 종을 울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히려 지금 열심히 살아 다시 한번 예전에 그 성실과 근면을 강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악을 받는다는 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니까 악이 받쳐가지고 내가 저놈 저거 어떻게든 저 악을 갚겠다. 그 생각이 들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잠언은 그게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는 게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직접 악을 갚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게 지혜요. 그게 진짜 너를 구해줄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참 이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서로 조응하는 거 보면 진리입니다. 진리.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건져가십시오. 혹시 어제 마음 상하게 한 놈이 있습니까? 마음 상하게 한 놈이 혹시 배우자입니까? 원수를 절대 내가 직접 갚지 마십시오. 한 대 맞았다고 약 오른다고 또 가서 배우자에게 표독스러운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걸음은 우리는 계획을 세울 뿐 결국 걸음은 우리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저는 이것도 말씀 보다가 야 잠언에 이런 말씀까지 있구나. 여러분 좀 보십시오. 함부로 이 물건 거룩하다고 서운하지 마라. 나중에 살피다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덫이 된다. 첫인상 좋은 사람 무조건 믿을 것 아니잖아요. 사기꾼들 중에 인상 안 좋은 사람 없다잖아요. 말도 예쁘게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신천지가 유혹해 들어올 때 밥 사주고요. 엄청 잘해줬대요. 마지막에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내가 아는 전사님인데 모시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거룩하다.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도 교회를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면 이동한 교회가 초반에 가면 또 이 교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시간이 흘러가면 또 안 좋은 점이 발견되거든요. 교회는 다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건 복음이 선포되느냐 선포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지만 복음이 없으면 사람이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강단, 그 강단이 힘 있는 강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 사람이 좋다, 뭐 여가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오히려 또 시험 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 이거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인상에 속을 것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 주님이 사람 보는 눈 보십시오.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6절 지혜로운 왕은 어떻게 한다고 하죠? 악인들을 키질한다고 합니다. 키질. 야, 이거 보면서 저는 지혜로운 왕은 이게 알곡과 가라지를 키질하듯이 키질을 하는구나. 이렇게 달아보고 저렇게 달아보는구나.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쉽게 부교육자들에게 신뢰를 안 줬던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아보고 저렇게 달아보고 다 충성심을 테스트해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중요한 건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 여호와를 통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제가 오늘 꽂혔던 말씀은 사실 30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느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때리라는 거예요. 맞아야지 악이 없어진대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조선인들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그걸 지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냥 때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악을 없이 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악을 없이 하는 것은 때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매질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매질은 매일 맞아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말씀의 매질을 맞을 때에 악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 앞에 상하게 때리는 것 앞에 말씀을 써보십시오. 말씀으로 상하게 때리면 악이 없어진다. 말씀의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에 매질 맞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나오네요. 매질 싫으신가 보죠? 말씀의 매질은 매일 맞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예배 강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매질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의 매질은 맞으면 맞을수록 좋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방앗간에 가면 이 떡 지을 때 그 절구통에 떡을 막 찢잖아요. 많이 맞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찌어야지 반죽이 잘 되잖아요. 말씀 똑같습니다. 우리가 절구통 안에 들어가서 말씀의 매질을 계속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다 보면 내 모난 이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 사라지고 이 더러운 죄성들 사라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꽉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하나 듣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베드로 전서 4장 7절 시작.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 나를 맡기십시오. 모든 염려까지 다 말씀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말씀에 매질을 맡기를 원합니다. 절구통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의 절구통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매질을 맞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으로 거듭나는 오늘 하루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는 절구통에 들어갑니다. 주님 절구통에서 주님이 나를 매질하는 것 아버지 마음껏 맞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히려 매질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 내버려둔 영혼이고 주님이 쓰지 않는 영혼인 줄 압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편안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매질을 맞아서 주님이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아버지 유연하게 발행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기에 뻣뻣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쓰시기에 편안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말씀의 매질을 맞아서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 아버지 순결한 영혼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절구통에서 말씀의 매질을 통해 주님 쓰시기에 편안한 도구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